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과 함께 2020년 여름 수련회 혹은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올해 여름 수련회 주제부터 알려주세요. 올해 주제는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 좋아요와 구독을 바랍니다. 2020년 수련회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게 될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일까요? 우리 청소년들은 사회가 구분지어 놓은 경계를 허물며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성령님은 이 역사와 무관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또 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가만히 있는 그런 수동적 신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녹록지 않은 삶에 찾아와 화해와 회복을 만들어내시는 분을, 사랑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령님을 만나게 되기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소중히 여기고 평화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의 사랑을 응원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이번 2020년 청소년부 교재는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청소년들에게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하려고 공감의 언어들을 교재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 특징들을 3가지로 소개해 봅니다. 첫째, 청소년들의 삶을 녹여내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쓰고 만들고 생각해냈었던 시, 영화, 기사 등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청소년들 특유의 감수성과 성령 하나님을 같이 엮어나가면서 청소년들 밖에서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아닌 우리들 사이사이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삶과 말씀, 그리고 적용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보다 세세하게 단계를 나누었는데요. 총 5단계로 솔솔바람, 응답바람, 기대바람, 변화바람, 신바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교육 주제 안에서 1, 2, 3과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각 과의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1과의 키워드는 꿈, 넘어, 살림과 회복입니다. 2과의 키워드는 사랑, 보듬어 주심, 응원입니다. 3과의 키워드는 화해, 받아들임, 묶어주심입니다. 다음으로 이 키워드들을 통해 성령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각 과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과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2과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 3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청소년들이 성령님에 대해 바로 알고 성령님을 느끼고 성령님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육 영상을 잘 봐야겠죠? 이제 1과의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과의 본문 말씀과 참고 말씀, 간직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참고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아멘. 간직할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아멘. 교육 목표도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모두에게 오시는 성령님을 안다. 둘째, 가리어진 모든 것들을 넘어서며 회복을 돕는 성령님을 느낀다. 요엘은 주님의 날에 도래를 선포하며 현재의 질서가 아닌 완전히 새롭게 회복된 그 시대를 꿈꿀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요엘은 세상이 구분지어 놓은 경계를 넘어 하나 되게 하시는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성별도, 연령도, 사회적 신분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방식과는 무관합니다. 종도, 자유인도, 여자와 남자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는 위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생명들 사이사이로 가까이 임하십니다. 모든 것에 차별 없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배울 때 우리는 차별로 멍해지고 소외되어서 가슴 아픈 사람들의 그 회복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쏟게 될 것입니다. 일과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모든 생명의 회복을 꿈꾸며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제 일과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솔솔바람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쓴 시 고양이를 함께 읽고 주어진 물음에 자유롭게 답해 볼 것입니다. 이어지는 응답바람에서는 나이도 묻지 않고 대학도 따지지 않고 직업도 상관하지 않는 존재, 그것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나눈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역할을 정해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대바람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모두에게 임하시는 모든 사람들 사이사이로 오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네 번째 단계인 변화바람에서는 우리에게 새 꿈을 주시는 분, 생명과 회복의 성령님의 기운이 필요한 곳을 생각해 보고 회복된 주님의 날을 시, 그림, 글 등으로 자유롭게 풀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바람에서는요, 세대별 갈등을 주제로 한 글 하나를 담고 있는데요. 이 글을 함께 읽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나누고 또 더 할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함께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과의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학습자용 교재 3쪽, 교사용 교재 16에서 17쪽을 참고하시며 교육 영상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과 솔솔바람에는 청소년들의 시선이 담겨 있는 고양이라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른들은 만나면 맨날 묻는다. 넌 하고 싶은 게 뭐야? 꿈이 뭐야? 나는 공부를 못하고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고 집도 잘 살지 못한다. 나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가만히 있고 싶고 그냥 놀고만 싶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고 싶다. 내 꿈은 그냥 고양이다. 시 고양이는 공부 대신 놀 생각만 하면서도 내심 꿈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담아낸 시입니다. 나는 공부를 못하고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고 집도 잘 살지 못한다라는 구절을 보면 화자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밖에 자신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네 많은 청소년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시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들, 특히 공감이 되는 구절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교사는 솔솔 바람이 경계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오시어 새 꿈을 주시는 성령님, 이것을 배우기 위한 처음 단계임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자용 교재 4쪽과 교사용 교재 18쪽을 참고하시며 교육 영상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응답바람에는 또래 청소년들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주어진 질문은 일과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일과 응답바람의 질문은 나이도 묻지 않고 대학도 따지지 않고 직업도 상관하지 않는 존재가 있을까요? 입니다. 이는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청소년들의 상황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구성된 것입니다. 역할을 나눠서 대화를 읽어보고 대화 하단에 있는 성령님에 대한 요약을 함께 읽은 후에 기대바람으로 넘어갑니다. 나이도 묻지 않고 대학도 따지지 않고 직업도 상관하지 않는 존재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딱 떠오르진 않지만 난 내가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푸핫! 나는 하늘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잖아. 햇볕, 바람 이런 거? 오, 진짜 그러네. 근데 나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 같아. 사실 하늘, 바람 이런 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 그래서 난 하나님. 너무 교회 오빠 컨셉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인 것 같은데 저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함? 아! 나 하나 생각났어. 꿈은 누구나 꾸잖아. 절망한 사람들은 희망을 꿈꾸고 아픈 사람들은 회복을 꿈꾸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저마다 또 꿈이 있고. 그럼 사랑은 어때? 사실 전쟁 속에서도 로맨스가 등장하잖아. 사랑은 나이랑 신분이랑 사회적 조건 다 넘어서서 일어나는 거니까. 오, 이거 좀 괜찮다. 신선한 대답같이 들렸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그게 그거 아닌가? 근데 그 사랑이랑 같은 거야? 맞는 거 같은데 아닌가? 맞지 않나? 아닌가? 그래서 이 토론의 답이 뭐야? 나이를 넘어, 세대를 넘어, 신분을 넘어, 가리어진 것들을 넘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님. 학습자용 교재 5쪽과 교사용 교재 18쪽에서 19쪽을 참고하시며 교육 영상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과 기대바람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중에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발견되는 곳이 요엘서입니다. 예언자 요엘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이 구분지어 놓은 것들이 무너지며 모든 세대, 모든 성별, 모든 신분이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을 하고 새 꿈을 꾸고 주의 날을 보게 된다라는 요엘의 외침은 곧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 꿈을 꾸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황폐, 낙심, 흩어짐, 죽음은 이제 살림과 회복과 모두로 전환됩니다. 생명의 기운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넘쳐 흐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모둠이 편한 방식으로 글을 읽고 마지막 부분의 성경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글을 다 읽은 후에는 교사는 글을 통해 느낀 점을 청소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성령님을 예언자 요엘의 입을 빌려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 요엘은 나라를 잃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모두의 가운데로 가까이 오십니다. 나라를 잃어 상심한 마음들 사이로 자비 없는 지배 아래 억눌린 마음들 사이사이로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절망에만 앉아있지 마십시오. 억눌린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낙담하지도 마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를 향해 오시는 성령님과 함께 다시 일어섭시다. 주의 날을 꿈꿉시다.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요엘의 외침은 간절하고도 확신에 차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저 헛되고 믿을 수 없는 외침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삶의 자리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꿈과 같은 이야기였을 테니까요. 그러나 요엘은 모두를 향해 다시 외칩니다. 세상 속 차별의 벽을 허물며 오시는 하나님의 영을, 약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서게 하시는 영을, 모두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십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빠짐없이 성별을 따라 가리는 차별 없이 오십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도 따지지 않으시고 약하고 가난하여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변화될 모습을,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살리시고 회복을 덮는 성령님이 모든 존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다시 새날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할 때 그때 성령님이 모든 생명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새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신분과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됩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학습자용 교재 6쪽에서 7쪽, 교사용 교재는 19에서 21쪽을 참고하시며 영상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과의 변화바람은 크게 두 가지의 활동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생명과 회복이 필요한 곳을 찾아볼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나와 너와 우리 모두에게 오는 성령님을 마주합시다. 생명의 기운과 회복의 바람을 싣고 오시는 성령님이 모두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이 살림과 회복의 영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찾아보아요입니다. 주어져 있는 내용은 내 마음에, 우리 엄마의 주름에,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속에, 햇빛과 물이 닿지 않은 곳에, 그리고 내 친구의 외로움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또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학교 폭력으로 움츠러든 친구의 마음속에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도 같고요. 또 얼마 전 사건이죠. 4.16 유가족들의 가슴에 라고 말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은요. 모든 생명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벌어질 일들을 함께 꿈꾸어 보는 시간입니다. 시, 기도문, 그림,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슴속에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자유롭게 표현해 보는 시간입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색깔로, 그림으로, 글로, 시로 자유롭게 성령님을 표현하고 서로의 표현들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활동을 마친 후에 변화바람의 마지막 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이, 새 꿈을 주시는 성령님이 지금 여기에 오십니다. 학습자용 교재 8에서 9쪽, 교사용 교재 21에서 22쪽을 참고하시며 영상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과 신바람은 컬러 형식의 글입니다. 요즘 심각하게 이슈가 되기도 하는 세대별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전 세대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이해를 우리네 삶의 한 복판에 적용시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회적 이슈를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 찐, 이응, 지읒,
길막 등의 단어들이 보일 텐데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교사들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신나서 알려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함께 교재를 읽어볼까요? 제목 함께 하심, 나에게도 너에게도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도. 이건 진짜야, 찐이라고. 네가 뭐가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아. 성령님은 무조건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도 함께 계셔. 성령님에게 경계란 없거든. 세상이 그어놓은 경계를 성큼성큼 넘어다니시지. 소외되고 배제당한 사람에게는 더더욱 가까이 다가가시지. 혹시 경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니? 사람들은 청소년을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존재들로 규정해. 질풍노도는 아주 빠른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 치는 물결이라는 의미야.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셈이지. 청소년을 이렇게 규정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불안정하기만 한 존재로 생각하기 쉬워져. 말썽을 일으키지 않게 가만히 혹은 얌전하게 붙들어 놔야 할 대상으로 볼 수도 있겠지. 중2병이라는 말은 어떨까? 왜 중2병에 걸리게 됐는지, 왜 아픈지를 묻기보다는 야, 쟤 중2야, 그냥 내버려둬 라고 말하며 진짜로 필요한 관심과 사랑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청소년이 정말 그런 존재들일까? 내가 만나본 청소년들은 마냥 미성숙하고 불안정하기만 하지는 않았어. 물론 불안정한 면이 없진 않았지만 그 불안정함이 너희들의 전부는 절대 아니지. 내가 만난 청소년들은 주체적이었고 관심 있는 것에 대해 아는 것도 많았어. 죽어가는 북극곰의 현실에 마음 아파했고 세월호와 함께 울며 생명과 죽음의 문제 앞에 누구보다 진지했지. 인정? 인정. 그럼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까? 나이 드신 어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노인을 혐오하는 용어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니?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잔소리한다고, 새치기 한다고, 길막한다고, 무임승차한다고, 답답하다고, 보수적이라고, 가난하다고, 허름하다고. 노인을 혐오하는 말들에 깔려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미지는 아마 이런 것들 아닐까? 그런데 말이야,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하게 될 노인의 삶을 지금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어떨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며 매일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곤란하고 당황스럽고 외롭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돼. 정신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서라면 더더욱 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이 가난한 것을 알고 있니? 우리가 노인들의 모습을 불편하게 여기고 혐오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가난한 사람들을, 나와는 다른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고 혐오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야. 역지사지가 필요한 세상이야. 나이도 경제적 상황도 팔다리의 빠르기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임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우리라면 더더욱 말이야. 글을 읽고 공감되는 부분들을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확장하고 싶고 이것과 이어지는 다른 여타의 주제들이 있으면 토론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야기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교사가 글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과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전체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교사용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과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성령님이 모든 가리워진 것을 넘어서 모두에게 임하심을 알고 성령님을 통하여 살림과 회복의 새 꿈을 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일과를 다루며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럼 1과는 여기서 마치고 2과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